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리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노래 7번째 시간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길고 긴 여정의 끝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가 표어를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그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한 인생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20시간 동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왔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광야로 내어 쫓기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그가 지켜가며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광야 학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다윗이 마음먹지만 나단을 통해서 그 뜻을 말리시죠. 그리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한상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고 밧세바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 혹은 압살롬의 반역 등을 통해서 또 그가 문제를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년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질 성전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하에서 살폈던 다윗 이야기를 붙잡은 채로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왔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사무엘상하의 말씀이 다윗의 사건들을 이야기했다면 시편들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먼저 시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인도하여 오셨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시편 19편에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편 57편에 그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확정되어지며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기뻐 찬양하는, 그리고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 그리고 시편 22편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그가 마치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큰 아픔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원수에게 쫓기던 그 밤의 부르짖음을, 죄를 자백하던 다윗의 눈물을,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터뜨렸던 환호성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림자를 앞서 보여준 다윗의 고통의 절규 등등을 우리는 함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만나고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편,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의 이 7번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시편 103편의 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03편은 자서전적인 어떤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서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한 편의 찬양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어떤 사람이 겪은 인생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서전은 어떤 하나의 렌즈로 그 사람이 겪은 모든 일들을 해석해 놓은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모두를 하나의 렌즈로 바라볼 때에 그 렌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나아갔을 때도, 광야의 도망자로 지냈을 때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설 때에도,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통곡하며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헤세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곧 언약적 사랑, 바꾸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서전적인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자서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기록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본문의 구조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본문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기록한 것 같고,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이 끝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 24장에 있는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 이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시겠다 하면서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시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중기, 말기의 그들의 신앙에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기입니다. 우리말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말기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고백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끌어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말기,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 시편 103편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의 어떤 시의 구조를 이야기를 드린다면, 먼저는 1절과 22절에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마쳐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인클루지오 혹은 액자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액자 안에 다윗의 생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자 속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마치도 그 이야기가 점점 그 파문이 물결이 커져가듯 그 이야기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2연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3년의 내용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4연에 이르러서는 거기서는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확장돼요. 나로부터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역시도 참된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내게 머물러선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공동체의 은혜가 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언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확장이 있어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본문들을 살펴가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시작하는 말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훈련입니다.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계속 깨우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씀으로 계속 깨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시간,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 처절한 순간 자기의 영혼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낭망치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 낭망하지 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외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 영혼과 대화하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특별히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어두운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설교해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로 귀결되겠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억해내는 거예요. 계속같이. 이것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현재에 몰두되어 있는.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이에요. 되새김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내는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사형의 표현들만 보면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며 관을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 가운데 다윗이 지은 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윗은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예.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그가 그 하나님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보았다면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의 궤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죄에서 은혜를 보는 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대면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들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의 문제,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럽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은 계속같이 자주 죽음의 문턱에, 파멸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피하게 하셨고 2번이나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 군대를 동원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고 해하려고 할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역할을 하면서 겨우 그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죠. 다윗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그 한자말 자체에도 품고 있는 이야기인데 값을 지불해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가알이라고 하는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그 무르다라는 말에 가알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톡 하고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대신 속하여 주신, 대신 값을 치러 주신. 다른 말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하신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자신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 속에서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첫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왔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카톤, 말째 아들인 8째 아들이었던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훗날 13년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음, 그 약속의 성취, 다윗이 왕관을 쓰는 결과,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4절에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긍휼은 라홈이라는 표현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끌어안고 다윗에게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는 이어서 말하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5절 뒷부분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독수리의 올라감 같이 그가 아름답게, 그리고 그가 힘있게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와 같이 함께 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고, 그를 만족해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윗의 마지막 순간 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실패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백은 2연의 내용,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모든 압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7절에는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 곧 오늘 그 이야기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돼요. 오늘 이 전체 시편 103편의 중심축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말씀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때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삶의 하나님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속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의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지금 시편 103편을 통해서 작은 출애굽기를 지금 자기의 인생이 작은 출애굽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에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역사와 같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시 103편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가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아시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저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위 뒤에 숨게 하시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건데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네 앞을 지나가고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리고 지나간 다음에 네가 내 뒷모습만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이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03편 8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진노 대신에 긍휼을, 그리고 심판 대신에 은혜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사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인구조사하는 장면 23장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모세가 선택한 하나님의 징계는 전염병이었어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3일의 전염병이 예견되어 있는데 그냥 반나절 만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한나절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멈추게 해요. 멈춰라.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 기도가 사무엘하 24장 17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 범죄한 것은 난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가문을 치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자기의 죄로 시작된 거지만 모세처럼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나를 지우시고 이 백성은 용서하시라.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셔라. 모세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다윗은 제단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쌓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의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작은 출애굽기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 가운데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7절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고 유한한 인생들이 소망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는 14절에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연약한 인생, 그 연약하여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은 12절에 이렇게 노래가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럽니다. 우리 생명의 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기록했지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원어적인 의미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멀리 두셨다는 의미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의 끝을 만납니다. 북극이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계속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의 끝을 만납니다. 남극입니다. 북쪽의 끝도 남쪽의 끝도 있어요. 그런데 동극, 서극 들어보신 적이 없죠.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같이 나아가면 여러분 끝을 만나지 못해요. 계속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금 멀리 두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멀리 완전히 잊으실 만한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죄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죄된 마음, 죄된 속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죄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과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잃어본 아픔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탄식했던 이 다윗의 아픔, 이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할 때 오늘 15절에 이 내용도 많이 인용되는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풀과 같다는 얘기는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무엘 하 마지막 장들을 지내고 노년의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7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죠. 자신의 생애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절망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이제 더 확장되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천사들에게, 천군에게,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자신의 인생의 작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가 다시 오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말씀 끝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1절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와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로 고백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한다면, 첫째,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름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게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서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 또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건진받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록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 나의 인생 시편 103편에 기록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자기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보다 멀리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을 살펴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창도, 광야의 도망자 생활도, 밧세바와 범했던 죄도, 압살롬의 반역도, 인구조사의 심판도 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의 실로 꿰어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약속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험의 시간을 만날 수 있고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고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서전과 같은 시편 103편을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끝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윗의 자서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죄됨의 이야기, 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향해서 외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외침은 공동체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우주적인 찬양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끝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말이 자꾸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오늘 얘기해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에서 쓰여졌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말은 이 바라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무릎 꿇어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라크를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바라크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 무릎 꿇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과 같이 조준하고 조율되어진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